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분류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종류 중에는 죽은 믿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자식처럼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취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죄를 자세히 고백하면 그 양을 묻게 하고 그 양의 머리 위에 죄인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죄인의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죄의 전가의 안수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이런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피 흘려야 마땅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습니다. 양의 죽음과 양의 피 흘림을 보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면 죄사함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지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나를 대신한 화목제물,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읽으면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역설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믿질 못합니다. 오랫동안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던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오래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 때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율법에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 이게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거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 못지않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나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럼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윗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바울은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먼 미래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온감생심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행함으로 간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 아들 예수를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내 죄값을 내 아들 대신 치러 주실 것이다. 너희는 죄가 많아도 내 아들이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마. 이 사죄의 은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은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숨을 몰아쉴 때에 여러분, 돈이 도움이 됩니까? 명예가 도움이 됩니까? 그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직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그 예수를 믿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 그 외에 또 다른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란 말은요,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기적을 허락받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는 대비가 됩니다. 우린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받을 믿음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5세 나이면요, 타양에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입니다. 75세에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산다고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이건 용기고 또 도전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집에서 개를 한 3년 기른 적이 있어요. 딸이 와서 개를 가지고 와서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기르게 해달라고.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제가 지고 3년 동안 강아지를 길렀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는 일입니다만 저는 강아지만 갖다 놨지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 오는 애가 뭘 합니까? 제가 밥 주고 똥 치우고 산보시키고 목욕시키고, 그래서 이제 개를 끌고 3년 만에 많이 자랐어요.
저 약수터 있는 동산에 끌고 가서 거기서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럼 좋아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좋아하는 모습은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거기서 큰 개를 만나면요 이 개가 꼬리를 가랭이 밑으로 집어넣고요 쩔쩔매면서 저한테 쫓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개 목줄을 메고 이렇게 다니다가 큰 개를 만나잖아요. 조그만 개가 말이죠. 큰 개에게 막 왕왕 하면서 달려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지만은 내 주인이 저놈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개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 99세면요 사람이 죽은 나무 토막이나 같은 거예요.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뭘 못하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이제 정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상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다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상대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도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버님이 후두암 3기로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런 데서 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암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고침을 받고 저와 함께 성지순례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하나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마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5년만 지나도 우리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건 나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 이삭이 한 17, 18살쯤 자랐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요, 죽여서 바치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명령이 떨어지다면 저는 못한다고 아예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이렇게 묶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그 염소를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과 같은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칠 마음을 가졌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칼을 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그 위대한 신앙의 순종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루노라는 말은요, 약속하노라 그 말이에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신약의 예수님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어줄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식이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가정의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져서 우리가 충성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응답할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피 흘린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나는 정말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함이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삶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